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하예요. 사무엘하 15장이요. 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30절 한 절을 우리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며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그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주님이 최근 새벽 기도에 이 감람산 이야기를 집중하게 하셨어요. 제가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집중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주일에 의해서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때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지금 감람산 길을 올라가게 되는 것은 압살롬에게 지금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모든 일 가운데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다윗이 범죄하여 그 밧세바를 취하고 충신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주님은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맡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입으로 말하게 돼요. 그 자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 자는 죽어야 한다.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정, 하나님 말씀에 대한 판단 그대로 있어요. 화를 내며 그는 죽어야 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자신들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판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정이 있다고 자기가 맞는 줄로 알기 정말 쉬워요. 우리 스스로 자기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감정이. 그래서 내 스스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랬어요. 그 자는 죽어야 한다.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인 걸 몰랐습니다. 놀랍게 그때 그것이 당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주님은 놀랍게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은 당신의 죄는 용서함을 받아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를 즉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낳은 아기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의 결과를 보게 돼요. 그 죄로 인하여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래서 이 모든 일들이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과정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갑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죄를 자백했던 다윗이 감람산 길로 포기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했을 때에 다윗의 첫 행동은 그의 머리를 가리고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주님이 포기하셨어요. 저는 이 회개를 생각하면서 그의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알았어요. 맨발로 울며 가고. 그는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는데 맨발로.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도망가는 상태에서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죽이는 자를 보내는데 이런 다급한 상황인데 그가 회개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그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뭐냐면 제사장이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온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도로 메어다가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자기가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가지고 있으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포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회개는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맨발로 울며 가는 것은 알았어요. 이 시작은 살인했던 모세가 도망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5절에 40년 동안 완전히 목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릴 수밖에 없고 잃어버리게 됐을 때 주님은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40년 동안 이제 나는 끝이야.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이제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게 본 것이 주의 영광이에요. 주님은 최근에 주님의 영광을 집중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전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며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그 영광의 빛을 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거듭나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세요. 요한복음 전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라고 한 니고데모에 대해서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길을 바라보게 해요.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가 들려야 하는데 그 빛을 바라보게 되는 자는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전체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길인 것을 주님이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데요. 이 신약의 이 영광에 대한 말씀으로 가면서 먼저 이 다윗이 감람산 길 여기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는데 백성들이 따라합니다.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갑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행동이죠. 다윗이 먼저 그의 머리를 가렸대요. 자기 머리를요. 근데 32절에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32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다윗은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됐는데 광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이게 감람산 정상이에요. 감람산 정상이 마루턱이라고 그래요. 여기만을. 왜냐하면 거기가 넓거든요. 이렇게 꼭대기가 빼죽한 게 아니라 이 고원처럼 마루턱이란 말이 딱 맞아요. 근데 거기에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만났는데요. 옷을 찢고, 후세는 더해요. 머리를 덮은 게 아니라 머리를 흙을 머리에 덮었어요. 이 머리에다가 흙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올라오는 그곳에 회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제가 하는 회개에 교인들이 회개함으로 동참하는 자, 그들과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왜냐하면 제가 죄를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저의 그러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고백이 사람들에게 다 실망이 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데도 몰랐었어요. 그 이야기는 주님이 30절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제가 이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한 행동인지가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맨발로 울며 가는 것은 선명하게 알았는데 머리를 가리는다는 것을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머리를 가리고 주님이 이번 주에 저의 이 1년 반 동안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주님 보시기에 회개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회개를 이룬 곳이 이 감람산이에요. 그는 머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이 머리를 가리우는 것은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는데도 그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와 다른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히도벨과 연합되어서 쫓겨날 때 이길 수 없죠.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는 머리를 가리운다는 것은요, 주님, 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저는 뭉둥병자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이에요. 레위기 13장에만 이 나병 환자의 상태와 규례에 대해서 말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장에는요, 베드로가 인용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레위기 13장 앞에는요, 거룩하게 하는 규례예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이 거룩함 앞에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이 빛이고 영광인데요, 이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 앞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놀랍게 12장은요 1절부터가 부정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3장까지 계속해서 무엇이 부정한가를 말해요. 부정한 것을 말한 다음에 이제 13장 12절 13절에 이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가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그래. 제사장이 진찰을 해요. 제사장이 보니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퍼진 거예요. 나병이 무엇입니까? 손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병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적 타락은요, 죄를 져도 죄에 대한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이것이 참 죄인데, 죄를 아는데도 죄에 대한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왜 다윗이 시편 51편의 고백,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소서.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장, 3장의 상태가 인간의 전적 타락,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놀랍게 안타깝게도 수많은 기독교인이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 내가 찔린 죄, 내가 인식되는 죄, 그건 말고 나머지에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나머지는 다 자존심이에요. 회개는 자기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레위기 13장 44절 4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그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립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네, 전적 타락,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완전히 퍼졌을 때에 제사장이 말해요. 너는 정하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은요, 44절에 끝에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이 기절은 정말 처음 알았어요. 환부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가 회개하게 되는 것은 환부가 머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머릿속에 생각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 그런 것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로 놀랍게요,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들보를 보지 못해요. 저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앞에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남의 들보를, 남의 티를 봐요. 내 들보를 못 봐요. 놀랍게 다윗은 감람산에서 울면서 머리를 가릴 때요, 다윗 속에는 압살롬의 허물, 아이도벨의 허물,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백성들은 왕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렇게 백성들의 티를 보지 않아요. 놀랍게 감람산에서요, 감람산을 울면서 넘어갈 때 이 다윗 속에는요, 그저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들보, 자기의 허물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 허물이 이렇게 큰데 다른 사람 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놀랍게 모든 것이 포기당해서 감람산을 넘어갈 때 그 감람산 이후로부터 드디어 다윗의 왕위가 회복돼요. 12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기름 부어요. 그렇게 왕위가 회복돼요. 자기가 스스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서 회복되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제 머리를 살피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겠습니다.